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 바라보면서 세상 유행과 물결에 휩싸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주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한시적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영원한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죄악과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부족함이 채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관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입니다. 통합은 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마사도에게 교회를 세우리니 우유에게 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회개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는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제 오전에 갈멜산에서 한 30년 이상 같이 기도했던 그 서울의 도창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90이 됐는데 참 그분의 평소 생활의 습관을 보면 아주 절제가 있어요. 식사도 딱 정량만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더 이상 안 먹고 또 그분의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전부 그 돈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수십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면서 또 그분이 말하는 대로 52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주의 일을 하셨어요. 참 누구보다도 건강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요. 음식 조절, 운동, 또 생각하는 거, 또 긍정적이고 이 참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하는.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나이가 한 90대니까 이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또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치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는 한 말도 하고 또 자기가 한 얘기도 잊어버려서 내가 언제 그런 자라고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싫든 좋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종점은 어디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것도 아니고 불안해할 이유도 아니고 참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가운데 이런저런 세상 얘기를 하는데 참 그분이 훌륭한 것은 목사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1년 후든 언제든 이 세상 끝나면 우리는 그 주님이 황금 보소로 꾸며진 집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감사와 참 그 수정강 맑은 강가에서 12과일을 따먹으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텐데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고 고생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뭘 우리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가치관이 확실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됐는가를 보면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확실히 분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관은 많은 부를 누리면서 명예와 권력과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거듭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최고의 어떤 나를 행복의 재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행복과 물질이나 명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꼭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하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의 육신적인 것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이라 해요. 죽음. 히브리서 9장 7절에 말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주님 앞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불로서 소금 취담을 받는 영원한 불못 속에서 구더기와 지렁이와 더불어서 그 엄청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만났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언젠가는 그 천국에 간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세상적으로는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게 뭡니까?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함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어요. 인간의 보이는 모든 현실적인 것 가지고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180도 변화되어야 되만 죄에서 구원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 무작정 목표 없이 목적지도 없이 가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무대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내가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고 결국 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고 그리고 소신껏 담대하게 달려간다는 사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인간의 방법, 세상의 어떤 과학, 어떤 무엇으로도 건널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명했을 때 여호수아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세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나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악은 멀리하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너를 주관하기 때문에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관리하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많다고 적다고 해서 그걸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나에게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불평하면서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불평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 1달란트 받은 종은 불평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왜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나는 1달란트만 줍니까? 참 주인이 인색하다. 그리고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을 잠시 조금 편리하고 불편하느냐. 우리 흔히 장애인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고 좀 더딜 뿐이다. 정상인과 뭐가 다르냐. 오히려 그들이 더 위대한 삶을 살고 더 기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에 누리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여행을 가서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세탁기가 없고 냉장고 없다고 해서 잠시 잠깐 그날은 불편해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 게 아니라 며칠 밤만 자면 떠나와야 돼. 다시 말해 우리 이 세상은 여행은 나그네입니다. 결국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하냐 불편하냐. 이번에 필리핀 여행 갔을 때 참 그들은 우리보다 10분의 1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으면서 하이, 헬로 조금도 구김살이 없는 불편함이 보이지 않는 정말 흙바닥에 비닐을 장판 깔고 거기서 잠을 자고 반찬 한 가지 그것도 뭐 놓고 밥을 먹는 그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면서 야, 돈이 인간을 결코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돈이 많으면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할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돈이 많으면 1등석을 타고 좀 편하게 여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똑같습니다. 3등 칸에 탄 사람이나 1등 칸에 타고 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 저는 좀 이 얘기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던 장경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같이 미국 여행도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주일날 설교를 7번을 똑같이 했다. 한 본문을 가지고 7번을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저 목사님 뭐가 그렇게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했나. 한두 번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3번 하니까 교인들이 진짜 뭐가 있나. 4번 하니까 드디어 교인들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한두 번 하니까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적용을 시키지도 않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듣지도 않던데 5번째, 6번째 보니까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 교회가 새롭게 변화돼서 부흥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우선 먹기 곶감이 덜다고 눈앞에 잠깐의 어떤 안일과 편안함을 위해서 쉬운 길을 택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엘레야, 침례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무슨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연아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신앙 고백 후에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결국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절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수제자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도와줬고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였는데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나를 도와준 것 같지만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도움, 세상적인 잠시 잠깐의 어떤 위로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 즉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지니라. 그것은 바로 과거에 따랐다 또 미래에 따를 것이다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ING.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 그 말은 우리가 맡겨진 사명, 책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오셨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가치관, 그 십자가는 섬기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리라.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 맡겨진 사명 책임을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 물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의 축복, 많은 하나님의 사랑,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 항상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 예수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승천할 때 너희들이 본 대로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줄 상에서 내게서 각 사람의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요? 일도 하지 않고 곧 지금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서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을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스피노자가 5분의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고는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떤 환자가 암이 말기 돼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석 달을 못 넘기고 죽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했을 때 이 암 환자는 오늘 현재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항상 나는 현재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 책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100%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나는 언젠가 곧 주님 오시면 천국 간다고 확신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나 인생의 종말이 올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도 확실한 구원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뭔가 가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한국교회단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또 교인들도 많다는 사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뭐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계단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저 칠했던 페인트가 다 벗겨지면 옛날 흉측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가짜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성실합니다.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는 같이 꼭 생각하고 싶은 얘기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는가?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정체성이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100%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또 주장했던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마귀의 슬하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요 또 새 사람이 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고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통합은 221장입니다. 나는 송의 경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길 벗어버렸네. 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원만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들의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과 우리의 가는 방향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최후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 하늘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하나님 예비하신 멸류관을 쓰고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실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